오늘은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우리 함께 읽게 되는데요. 18장 앞에는 17장이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 1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그 16장에 나왔던 일곱 대접 환상, 일곱 대접 재앙, 거기는 아군의 입장에서 적군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이제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 일곱 대접장은 이제 로마가 또 로마의 그 어떤 그 앞잡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 아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어떻게 공격을 당하나 이거를 이제 보는 그런 시선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대접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급부대 다 끊어버리고 뭐 땅이든지 바다이든지 뭐 강물에 물도 못 먹게 되고 이런 어떤 그 보급부대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군의 수도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할 일도 생기고 또 동맹군들 사이에 느슨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가 거짓말했던 게 다 들통나게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 보고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장에 보니까 막 우박이 막 1달란트만한 게 막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이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이 용과 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동맹군들 끌어모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인 자리가 어디죠? 갔던 자리 아마겟돈. 예. 이제 요한계시록 그 읽으면서 아마겟돈 그러면은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7번째 대접장 나오기 전에 6번째 대접장 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의 세력들이, 이 용의 세력들이 자기 동맹군들 끌어모아서 가는 곳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엄청 교양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주 잘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17장에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7장을 큰 음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이거 보여줬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로마의 입장에서 자기네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데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을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17장 지난주에 끝날 때 이 음녀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음녀가 그 짐승 위에 타고 있었는데 음녀를 누가 죽였어요? 짐승이 죽였어요. 짐승이랑 10뿔 달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이는데 음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수탈하는 이런 모습이고, 짐승과 10뿔 또 그다음에 이 7머리 얘네들은 다 뭐였어요? 어떤 정치적인 힘, 권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이 큰 음녀가 우상 숭배 해가지고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16절에 보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려요. 끔찍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들끼리 같이 이렇게 한 편이라고 해놓고서 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쳤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용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팽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잡아먹어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이 큰 음녀가 죽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큰 음녀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17장 1절 그 심판받는 내용, 그거를 16절 17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이제 짐승 그 7개 그 머리, 좀 그 비속으로 대가리 7개, 그 다음에 10개 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얘네 이제 어떻게 망하냐라는 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18장 1절 제가 해보니까요, 오전보다 저녁이 훨씬 제가 설교하기가 편해요. 오전에 연습을 하고 와서 그런지 저녁에는 뭐 그냥 청산유수야. 설교 본문 안 봐도 다 알겠어요. 그냥 뭔 이야기 하는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그 이야기 저녁에 설교할 때가 훨씬 편해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자,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 중에 하나가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제 이 천사가 딱 보니까 남은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그 큰 음녀하고 그다음에 짐승이랑 그 7머리랑 그다음에 10뿔 얘네들 있는데 큰 음녀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었죠. 그럼 이제 누구에 대한 심판만 남았어요? 짐승이랑 그 조물애기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에 대한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러 내야 되는데 그게 하늘에서 빠바바밤빰 빠바밤빰빰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18장 1절에 보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왜 막 뭐랄까 장엄한 빛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그 무슨 저 TV에서 사극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딸그락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말을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저기 뭐 제주도 또 뭐 강진 이런데 땅 끝에 가면은 유배 간 사람들 있잖아요. 유배 가고 뭐 전하 저는 억울하옵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거기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딸그락 타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착을 하고 히 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명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딱 죄인은 어명을 받들어라 이러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죄인 사망 이런단 말이에요. 죄인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은 막 이제 장혜빈 같으면 못 먹습니다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서 사약을 이제 막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2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의 판결문입니까? 하나님의 판결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판결문. 누구에 대한 판결문이겠어요? 짐승 그리고 10뿔. 그러니까 이미 이 큰 음료는 이제 끝났고 짐승과 10뿔에 대한 판결문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짐승과 10뿔은 판결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러잖아요.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바벨론이라 그래요?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글을 써서 벌려봐야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별명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뎅이가 엉덩이고 방댕이가 엉덩이고 궁뎅이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는 별명이 많아요. 바벨론이라고도 했다가 큰 음녀라고도 했다가 짐승이라고 했다가 또 무슨 뭐도 나왔었습니까?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막 이런 표현들로도 나왔다가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비싸요? 이제 이게 지금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판결문이 뭐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로마는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도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끝났다 이야기죠. 너는 끝났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너졌도다라는 표현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무너졌도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다. 넌 이미 과거에 무너졌다 이 얘기 아니에요. 현재 같으면 어떻게 한대요? 너는 지금 무너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미래 같으면 너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마치 그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읽는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뻔히 지금 로마의 권력은 살아있어요. 힘이 살아있습니다. 군사력도 엄청 셉니다.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보는 예언의 능력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죄악의 세력이 관영하고 이 죄악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게 뭡니까? 저 죄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 장로교 특징이 뭐냐면 장로교는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 교회 가보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늘 자리가 뒤에서부터 차요. 앞에는 늘 비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앞에 앉으면 큰일 날까봐. 앞에는 잘 안 앉아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막 순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앞에부터 앉아가지고 얼마나 극성맞은지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또 너무 극성맞고. 근데 이제 장로교는 너무 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목회자도 포함을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절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장로교는 2단이 안 나와요. 장로교는 2단이 안 나와. 왜? 다 점잖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과감하게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조용조용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고난 받을 때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왠지 장로교 목사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피가 장로교 목사 피도 있지만 약간 그 뭡니까 저 산기도 그 기도원 그런 그 DNA도 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무슨 치유기도 하라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치유기도도 잘 안 하고 해도 뭐라 그러냐면 나으려면 낫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무너졌도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질병아, 너 나을래? 너 갈래? 안 갈래?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질병은 이미 떠나갔다. 선언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질병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있으나 질병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한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문제는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천사가 와서 읽는 내용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냐고요? 안 무너졌다니까요. 안 무너졌는데 이것은 미래를 선취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선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몸이 아파 병들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포했다 그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어떤 그 질병을 향한 치유의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먹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고 그 죽음이 성도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진정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특히 오랫동안 투병했던 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소중한 우리 성도님이 땅에서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은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이 치유의 선포를 한다는 거,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졌도다, 단호하게 과거형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선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내 안에 무슨 질병이 있든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든 또는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든 걱정이 있든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질병은 다 떠나갔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갔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갔다. 이걸 선포하시라고 날마다 그걸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치유기도 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재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에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재창조의 역사가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지금 바벨론 무너지지 않았어요. 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듣는 메시지는 뭡니까?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없이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 와서 맛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른테면 이거예요, 여러분. 판결문. 자,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징역 10년. 근데 이렇게 피고를 향해서 판결 이 주문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 했으면, 왜냐하면 당신은 나쁜 짓을 겁나게 무지막지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으니까 징역 10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3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징역, 큰 피고 바벨론 무너졌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온 땅에 전파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바벨론 네가 이 세상을 음행하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바벨론 네가 바벨론에 속한,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식민지 왕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왕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전역에다가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유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바벨론 네가 너의 그 어떤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 또는 어떤 왕족들, 그 상인들, 여기 상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상인들이랑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국제 무역을 해서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피를 다 빨아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소상공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상인은 국제 무역을 하는, 말하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대한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크다는 기업. 이런 기업이, 그러니까 로마의 왕족들, 귀족들이 말하자면 그 로마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수탈을 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그 유럽의 국가들이 남미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회사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쓸어와 버렸잖아요. 좋은 거 다 쓸어와 버리고 그랬잖아요. 식민지 만들어 놓고 인도도 가가지고 동인도 회사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거 다 끄집어 버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식민지를 수탈한 거. 그 역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의 역사에 늘 있었어요. 이런 어떤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신음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런 그 경제적으로 세상을 괴롭히는 거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땅에다가 시키는 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의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기독교인이 제일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제일 싫어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년 사상이에요. 희년 사상. 땅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싫어해요.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왜요? 희년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정신이라는 게 50년 지나면 그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경제정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의와.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땅이라는 것이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주구장창 고이야기합니다. 땅은 내 거다. 땅은 내 거다. 너희는 내 땅에 거하는 나그네다. 너희들 나그네 인생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을 땅 따먹게 해가지고 다 자기들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그 불로소득을 막 쌓고 이런 일들 이렇게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 실패하는 게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때문입니까? 임대료 때문이에요. 임대료가 비싸서 무너져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 땅과 관련된 거잖아요. 땅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인 거예요. 왜냐면은 땅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기 있는 데 가서 분양만 받으면 며칠 사이에 그냥 막 2배로 막 땅을 못 번다. 몇십 프로씩 돈을 번다. 여러분 그 직방이라는 그 애플 앱이 있어요. 제가 애용하는 앱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땅을 공부합니다. 뭔 땅을 공부하는 거냐면 도대체 우리 안산의 집값이 얼마나 내려갔나 제가 그거 맨날 쳐다봐요. 2년새, 3년새 기간을 한정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땅값이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진 데는 우리 안산밖에 없어요. 서울 20% 30% 강남 이런 데 막 올랐어요. 근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인데 2년 사이에 20% 올랐으면 얼마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4억 올랐다는 소리예요. 4억. 이게 가능하냐고요. 집이 20억짜리인데 2년 사이에 20% 오르면 4억 돼버려요. 30% 오르면 6억이 돼요.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도 다 거기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거예요. 무슨 뭐 대기업은 땅을 뭐 조 단위로 샀다 그러잖아요. 예? 강남의 땅을 조 단위로 샀대요. 4억 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말하자면 어떤 그 땅에 불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이게 어떤 이 뭐랄까 경제적인 어떤 거기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안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땅 보러 다니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가 땅 오를 것 같아. 그게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것보다 돈 많이 벌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막 그냥 우리 욕망을 막 그냥 싸질러 나가지고 불편하시죠.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네 때문에 바벨론 너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경제 정의가 무너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망하고 있다. 로마에 대해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바벨론 보고 무너졌다 그래요? 그거 이유예요. 그게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둘째는 경제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이죠. 불편하죠? 내용 들으시니까 많이들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요즘에 옛날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성공회 옛날에 신부님 중에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 토지 사상을 한국 교회에다가 막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사상이 이제 거의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토지 경제, 토지 정의 실으니까 뭐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걸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실현 불가능해요. 실현 불가능.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보유세가 강화되잖아요. 보유세가 강화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땅을 왜 당신이 그렇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용도를 쓰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땅 이야기 그만합시다. 뭔 땅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네. 자, 4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4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러니까 2절과 3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온 거죠. 4절은 이제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내 백성아 그러죠.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와 교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이 거기가 어디이겠습니까? 로마겠죠. 근데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이게 지금 장소의 이동인가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 땅에서 나와라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이 안산에서 시흥으로 이사 가라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로부터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뭔 짓거리 했습니까? 온 땅에다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경제 정의를 어지럽혀 놔버렸는데 바로 그런 삶의 스타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쫓으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4절 이야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나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뛰쳐나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출애굽의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 출애굽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는데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아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 발라라.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가다가 그걸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애굽이 당할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애굽도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또 경제적인 착취를 해가지고 뭐 피라미드 세우고 스핑크스 세우고 막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라. 그런 삶에 있지 말아라.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금 이 출애굽의 이야기 가운데서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 애굽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돌아가 봐라. 좋은 일 있는지. 가면 좋은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환영해 줍니까?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이고 잘 왔습니다. 노예님 잘 오셨어요. 오늘부터는 아주 깨끗한 곳에서 편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주겠냐고요? 아니죠. 오자마자 죽어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 갔는데 다시 돌아갈래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그곳에 다시 기어 들어가서 그 재앙을 받으려고 그러냐 이야기예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제가 그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그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뭐 좀 돈 있는 가정 또 특히 이제 무슨 막 이렇게 좀 그 어디예요? 저 강남이나 어디 막 분당 이런 데서 상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도 이런 의뢰가 들어온대요. 뭘 문의를 하냐면 10대 남자 아이들을 부모님이 정관 수술을 시켜달라고 문의를 한대요. 환장을 노리시죠. 듣기만 해도 쇼킹하시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고 칠 바에는 사고를 쳐라. 그런데 더 큰 사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미칠 노릇이에요.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 강남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시는 그 우리 그 상담하시는 분이랑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요즘에 그런 상담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그런데요. 10대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서울대 어디 들어갈 거예요? 저 서울대 법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서울대 의대 들어갈 거예요. 보면 머리도 똑똑하대요. 공부도 잘한대요. 근데 삶이 어떤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에요. 이런 애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어떤 식인 거냐면 이걸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해결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임시 방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일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삶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어디 무슨 미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럽 이야기가 아니에요. 맨날 뭐 유럽이 무슨 뭐 어쨌네 저쨌네 뭐 무슨 뭐 동성애가 판을 쳐서 뭐 문제가 많네.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깊게 타락했어요. 거기는 오히려 그런 것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이 뭐랄까요, 삶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에서 우리가 훨씬 더 뭐랄까요, 어두컴컴한 데서 더러운 짓거리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게 자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자꾸 뒤에서 나쁜 짓거리 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가둬 놓고 겉으로만 뭐는 안 된다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어떤 그 문화, 어떤 건강한 윤리의식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전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뭐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대학만 들어가, 서울대만 들어가, 의대만 들어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게 뭐냐면 로마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로마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성도들 보고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데서 왜 그렇게 같이 뒹굴고 앉아있냐 이야기예요. 왜 거기 있냐? 나와라.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교회의 사명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모자란데, 근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돼버립니까? 세상이 교회를 물들여 버려요. 세상의 문화로 물들여 버려요. 그 교회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지 다 절단해 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안산 제일교회잖아요. 저는 제일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제일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제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 중에 문제 생긴 교회 참 많습니다. 강북에도 하나 있고요, 안양에도 하나 있고요, 순천에도 하나 있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 전체를 똑같이 밟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제일 힘이 있다. 내가 제일 능력 있다.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꼬라박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뭘 제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제일이라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이다. 그런 거 괜찮아요. 내가 세상을 섬기는데 제일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엉뚱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이다. 우리의 건물이 제일이다. 우리의 성도가 제일이다. 우리 숫자가 제일이다. 우리 재정이 제일이다. 그거 생각하면 꼬라박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이라는 이름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하세요.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인사하세요.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제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존직 선거?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지. 안 그래요? 그래도 약간 서운하시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우리한테 엄청난 울림이에요. 너무너무 큰 울림이에요. 자, 5절 봐보세요. 왜 나와야 되냐?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뭐라고 그래요? 그의 죄, 누구의 죄입니까? 바벨론의 죄, 로마의 죄가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대요. 왜 사무쳤겠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그냥 죽어라고 올라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당하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런데 거기 기어 들어가겠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 들어갈래? 거기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놀자죠. 6절 봐보세요. 6절.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주라라고 했습니다. 누구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에게 주라. 누구 보고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보고 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주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주랍니까? 갑절을 주래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지금까지 했던 짓거리를 2배로 갚아주래요.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벨론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몇 대 때리면 돼요? 2대를 휘갈게래요. 바벨론이 내 이빨 3개 빼가지고 임플란트 3개 해 넣었어요. 그럼 몇 개 빼면 돼요? 6개 사정없이 빼가지고 갖다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내 눈을 한쪽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쪽 찔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내 머리를 뽑아가지고 열 움큼을 뽑았어요. 나 얼마 뽑으면 돼요? 숫자 세가지고 20개 반드시 20개, 하나 둘 이렇게 20개 뽑아야 돼요. 바벨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100만 원을 뺏어갔어요. 그럼 얼마 뺏어오면 돼요? 200만 원 뺏어야 되겠죠. 바벨론이 나한테 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약 1분 30초 동안 욕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3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자, 제가 물을게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 이야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성경에. 우리 보고 그러면은 바벨론이 한 것 2배로 갚아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이렇게 갚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보고 갚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지만, 너가 갚아라 그랬지만 성도에게 지금 이렇게, 야, 너 억울하지?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웠는데 그 아이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맨날 있는 일인데 요플레 복숭아를 제가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아니 아빠 복숭아를 먹으면 어떻게,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중에 사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얼마나 저를 막 쥐잡듯이 잡는지 몰라요. 네? 지 거 하나 먹었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 거 2개 뺏어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요 이야기대로 하면은. 근데 그래 알았다, 치사하다, 그럼 내 거 2개 가져가라. 이게 진짜 가져가라는 이야기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네? 말은 그렇겠지만 뭐예요? 둘이 이렇게 싸우면, 아들이랑 딸이랑 싸우면은 아들이 딸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귤을 10개씩 사놨는데 아들이 딸 귤을 2개를 몰래 이렇게 홀라당 해 먹었어요. 그래서 딸이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이 나쁜 놈아, 누나 거 2개를 가져가면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헤이, 야, 싸우지 말고 네가 그럼 동생 거 4개 가져가. 그 가져가라는 이야기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나중에 딸 2박스 사줄게. 그럼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가 바벨론이 나쁜 짓 한 거 2배 네가 다 갚아라,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신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도 왜 그런 경우, 제일 구체적인 경우로 교회에서 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나를 한번 째려보고 갔어요. 그러면 바벨론을 2배로 하라 그랬네. 이 2번 째려버려야죠. 그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란 이야기예요. 7절 봐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하니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도 갚아주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 미워, 너무 저것들이 고통스럽게 괴롭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갚아주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바벨론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저기 놀고 있는 애들이 저 바벨탑을 막 쌓고 있네요. 저건 다 무너질 거예요. 옛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이제 쌓아가잖아요. 근데 다 배우면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방석을 많이 쌓아봐야 부질없구나. 애들 다 배워요. 나중에 저게 다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 교육. 교회 와서 다 배우지 저거를. 넘어진다잉. 근데 봐요.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잖아 저게. 창세기 11장에 저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아이고 참 살아있는 예화네. 살아있는 예화. 얘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봤던 17장의 내용에 보면 그 큰 음녀가 하는 짓이 어땠어요? 옷 삐까번쩍하게 멋있게 입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알록달록한 이런 뭐예요? 금브로치 이런 걸 막 엄청나게 잔뜩 달았어요. 그리고서 이 금잔을 들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피가, 성도의 피를 잔뜩 들어놓고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 추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자기가 여왕이래. 여왕. 자기는 여왕이래요. 이게 여왕입니까? 이게 무슨 여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거 여왕 아니야. 여왕 아니야. 뭐가 된다 그래요? 과부가 된대요. 17절에 보니까. 그죠? 과부가 된대요. 이 과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왕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과부는 뭐냐면 아무도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에서 과부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룻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랑 룻이랑 오르바랑 이 여인들이 남편이 셋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다 생가부가 됐어요. 여인만 남았잖아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며느리들 보고 니들 다 가라. 우리끼리 어떻게 사냐. 우리의 울타리가 없는데.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나오미랑 룻이 안 간다 그러니까 데리고 같이 이제 가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내가 기대의 언덕 되어줄게 하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났다는 건 그게 뭐냐면 과부로 살아가던 인생에게는요 울타리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여왕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바벨론, 로마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무슨 바벨론이 자기가 여왕이라 그러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그냥 홀라당 다 그냥 이렇게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왕인 줄 알았는데 과부가 됐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무슨 연예인들의 일탈행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단체 카톡 해가지고 깨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영상들 보면서 즐길 때 자기들 그거 가지고 좋아할 때 이렇게 창피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때는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왕자다, 의자왕이다, 삼천 국녀를 거느렸다 막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고 다녔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헛소리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이제 넷이 될지도 몰라요. 웃기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니 웃으시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희진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요즘에 막 뉴스에 나오는데 원래 이 양반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녔죠. 본래 흑수저 무슨 나이트클럽 웨이트리스 이런 거 웨이터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TV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SNS 같은 데다가 막 슈퍼카 이런 거 자랑하고 큰 강남 집 자랑하고 막 이런 거
부를 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주식 방송 이런 데서 데려다가 패널로 썼어요. 근데 패널로 쓰는데 어떻게 사기쳤냐? 전혀 성장할 만한 기미가 없는 기업의 주식을 자기가 미리 엄청나게 많이 사놓고 방송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 우량주가 될 수 있는 현재 저평가지만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기대주가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 그거 끝나면요, 사람들이 그거 믿고 막 불이 나게 거기에 달라든 겁니다. 불나방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주식이 그러면 본래 500원짜리였는데 방송 한번 하고는 10,000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차익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식이 이제 똥값 돼갖고 다 떨어져요. 또 이런 식으로 돈을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를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나갈 때 몰랐겠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설마 이렇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온 뉴스가 무슨 뉴스까지 나왔냐면 그 이희진이라는 사람의 부모까지 피살을 당했어요. 피살을 당해 죽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어쩌면 이 이희진이라는 그 아들이 벌인 사기 행각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이 보복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냐고요. 한동안 잘 나갔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여왕이다. 바벨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과부가 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못 했겠죠. 여러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그런 자리 내 백성아 거기 들어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이야기는 보면 다 어떤 식인 거냐면 그러니까 일확천금 노리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이 경제적인 것, 돈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세상의 그 어떤 뒷배경 가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게. 이게 어떤 그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젊은 층이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로또 긁으러 가요. 로또. 요행이나 바라고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투기를 해서 좀 벌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이런 거 쫓아다니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암시장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암시장에 묶여있는 돈들 거기에 다 몰려있대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거기가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나방처럼 또 달려가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청춘들이 있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게 뭘 세상에서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그런데 그냥 달려가요. 잘못 몰고. 왜? 조금이라도 수익률 좀 높여보려고 갔는데 그러다가 날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내 백성아 너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을래?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돈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청지기 재정교육 들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요. 청지기 재정교육. 그 과정 가운데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제자 교육인지 모르겠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자율이 신용카드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긁고 있어요.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복리 이자가 막 생기면 얼마나 커져 버리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롯의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목숨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삶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겠어요? 그 삶이 그리우니까 그 삶에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돌아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소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라예요. 나와라. 거기서 왜 허우적거리고 있냐? 나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생사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생사의 문제예요. 자, 마지막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 하루라는 말이 참 저에게는 깊이 와닿았어요.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 사망, 애통, 흉년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 죽음의 사신이 그 애굽 땅 전체의 장자들을 다 취할 때 얼마 걸렸어요?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하룻밤. 하루도 아니죠. 하룻밤 지나간 다음에, 죽음의 어둠이 덮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뭐만 가득했습니까? 사망, 애통, 슬픔, 눈물, 고통. 그 땅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너 거기 있을래? 이야기예요. 너 그런데 거기 있을래? 너 그런데 거기 있을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 로마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은 절대 대충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심판이 있게 되는데 돌이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있는 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모습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그 생명에서 한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이었는데 그 10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살래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가고 로마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나와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부추긴다는 뜻입니다. 부추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추긴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경우로 많이 쓰이죠. 아니, 왜 자꾸 싸움을 부추겨?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을 부추겨? 이럴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라이프 스타일이 로마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부추기고 선행을 부추기고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대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사순절 가운데 보내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독해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의 자리, 바벨론의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